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옆에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안타까운 그 사연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그 지역 안에는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로 부작용을 또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성숙한 이 성도로서 교회 회복을 돕고자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서신서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시설이 잘된 교회, 또는 예배당이 넓은 교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 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 교회, 또는 교회 주차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주차장이 넓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떠십니까? 물론 이런 시설들이 잘 구비된 교회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특별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계단을 내려가실 때 여러분 뒤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뒤로 걸어가야 무릎에 덜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뒤로 걸어 내려가 봤어요. 뒤를 바라보면서 뒤로 계단을 내려가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조만간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리프트를 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리프트는 오랜 교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상황에 딱 맞는 설치 가능한 업체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 중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기도를 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이 공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또 시설들이 갖춰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좋은 시설들이 다 갖췄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만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여러분 외적인 설비로만 좋은 교회다, 그렇지 못한 교회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물론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그것을 잘 갖췄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가?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뜨거움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들이 그래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만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제를 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서강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라고 늘 이제 연말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 주제를 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주제를 잡은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인생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성도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은 교회, 또 병든 교회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체험해 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건강에 자신 있던 분들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늘 건강하다고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도 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코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 발의 역할, 또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심장, 또 배, 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쉬기가 어렵겠죠. 이 폐의 통증이 폐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온 몸에도 그 통증이 느껴지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지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폐에 있는데 다른 지체들이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지체, 다시 말해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우리의 시선은 앞을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은 그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나 안 움직이겠다고, 나 안 가겠다고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히 걸어갈 수 없겠죠. 아마 이곳에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힘든 것 떠나서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있었던 거지요. 함께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 힘쓴다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대그룹 대예배만 여러분 부흥하고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건강하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 기관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소그룹 예배도 건강하게 살아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두세 사람 함께 모이는 소그룹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그룹도 교회의 한 셀입니다. 이 셀이란 게 뭐죠? 최소 단위의 세포이지 않습니까? 그 세포들이 모여 여러분 몸을 이루고
또 그 세포들이 모여서 살아있을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소그룹 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방학 기간 마치고 이제 모이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모이시길 바라요.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성도분이 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좀 나오십시오. 교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모임에 한번 동참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복된 소식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매년 선교에 정말 함께 동참해서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도 또 더 부흥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선교 후원금도 또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또 협력하는 일에 애쓰고 있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연했을 때에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이 선교 후원금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너무나 교회가 어려워서 이 선교 후원금을 줄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교회 후원을,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선교 후원금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선교 사역만 잘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작 내 안에 있는 내 공동체 안에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의 선교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능력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부딪히면 싸우고 맨날 부딪히면 뭘 전해야 될지 모르고 만나면 교회 얘기가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한 영혼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품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주제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온전함이란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omplete, perfect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지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도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알아야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믿음과 아는 것이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성도, 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분은 믿음만 충만합니다. 믿음은 충만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이 부족한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또한 주님을 아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에 따른 지식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이 계시요. 근데 그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동역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6장의 말씀이 온전한 여러분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녀의 역할은 무엇이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한 종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상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를 두신 또 분도 계시고,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부모의 의도, 말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10계명에도 있어요.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내 부모에게도 공경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말씀처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진 않지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녀가 잘 성장하고 정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내 자녀에게 뜻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참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자녀를 노예 있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는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예요.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이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가정의 대표는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에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정에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4절 중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종의 역할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가림으로 윗사람에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없는 말이라는 것을 그 윗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식된 기쁨과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의 이유는 예수님을 대하듯 상대를 대하라는 거죠. 윗상사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듯 그 상사를 대하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면 주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그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께 하듯 순종할 때에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전의 역할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상전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종과 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과 같이 행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도 종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역할은 서로 다르겠지요. 종의 역할과 상전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상전이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종을 위협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영혼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종의 역할에 대해서, 상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들은 서로 지금 어떤 관계냐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당시 가족 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었고 또 종과 상전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서로의 역할과 위치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갈등도 있지만,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또한 그 부모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오늘 새벽에도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줄을 깨닫고 놀라워하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할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맡겨진 이 영혼을 잘 키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종들도 상정들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말해 자녀와 부모와 종과 상전의 관계는 무엇으로 통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통일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끝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말하는데, 여러분 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상전,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인데요. 온전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부터 부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 이 간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문으로는 메도데이아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음모 교활함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음모와 마귀의 교활함을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뭐예요?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육을 상대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육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
악한 영혼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상대하기 버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오늘 18절에 말하기를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 사역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요. 참 많은 또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들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과 점점점 달라져가는 어떤 마음들, 또 처음 마음과 같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처음과 같지 않는, 처음에 그 열정들이 자꾸만 예전 같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나만 변치 않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서로 지체되고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세력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라 함은 다른 나라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양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모 장로님, 또 피택되는 장로님 대상으로 함께 또 모임을 갖게 되고요. 또 주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대상으로 또 주중에도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교회는 더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지, 집요하게 공동체들마다,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것을 흔들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무장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구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런 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